우리가 함께 쭉 살펴본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가 들어가 밤을 보내며 식탁의 규제를 나누지요. 이 사건은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별일 아닌 일상적인 일인 것 같지만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진 환상으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에게 복음으로 설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순절날 유대인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5절 보시면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고넬료와 그 친척들이 막 그 언어로 방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그 일행이 마치 모국어를 알아듣는 것처럼 100%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며칠을 더 머물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언제나 그렇듯이 말은 발보다 항상 빠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장 1절 보시면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미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1차적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쁨과 흥분보다는 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비난했습니다. 분명 상상을 뛰어넘는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는데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들이 보인 1차적인 반응은 뭐였다고요? 비난이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었겠죠. 그러나 할례자들, 그리스도인 중에 할례 받은 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전통주의자들, 그들이 베드로를 보자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내리시는 이 기이한 일이 일어났는가? 기뻐하고 놀라워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내용은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사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가 먹은 것, 유대의 정결례를 범했다는 그 표면적인 행동만 보고 불편했던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중심 내용이 사랑이고 무엇보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이신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 보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깨어지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비난의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유대주의자들, 전통주의자들의 비난에 대해 무척 신경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12절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무엇 때문에 책망하였습니까?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냥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할례자들에게 책 잡히는 것이 싫어서 이방인까지 품으시는 복음의 영광을 증거하지 못하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사람을 무서워하여 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언제 사건인지 모르지만 고넬료의 사건과는 다르게 베드로가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쉬운데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들의 비난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진 일을 잘 설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베드로의 성정은 원래 급한 사람이죠. 판단이 빠르고 행동으로 먼저 나가는 사람입니다. 혈기가 많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되어진 일들을 차분히 차례대로 자세히 겸손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임을 우리로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여 옳은 일을 회피해버리면 이제 후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물론 평화주의자들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으면 그냥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갈등을 그냥 피하기만 해요. 물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은 다시 유대교의 틀 안에 갇히게 되고 머무는 것입니다. 갈등이 예견되더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옳은 일, 복음을 만방하게 차별 없이 전하는 그 선하고 옳은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보인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무례하게 되거나 내가 옳은 일을 하니까 나만 옳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거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례하고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척 겸손하고 온유하시기에 성령의 일은 성령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에 있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잘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잘 설명하는 것, 자세하게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는 것. 우리도 갈등 속에서 이런 베드로의 이런 귀한 변화된 이런 점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해 먹겠다 하고 던져버리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성도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친절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특별히 제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모세가 잘 참았어요. 잘 참다가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는 잘 참다가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잘 참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 혈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더 조급해지고 또 더 좁아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잘 인내하고 참고 온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보시면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려치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질을 부리잖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번이나 반석을 내리쳐 분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면서 성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저 자신도 정말 깨어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서로 잘 설명하고 또한 잘 들으려 하고 서로의 이해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온유하게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변화된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으로 인해, 그런 설명으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처음에는 비난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은 잠잠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견이 다를 때, 비난에 직면할 때 더욱 친절합시다. 우리 모두 마음이 좁고 급한 면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래서 갈등을 싫어해서 그냥 회피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성령의 일을 성령의 방법으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설령 갈등 속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설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로 갈등이 있을 때 교회가 생각해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고집으로 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에서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논쟁은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때마침 그럴 때 타이밍이 아주 퍼펙트하지요. 고넬료에게서 보냄받은 3사람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욕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가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인간의 고집과 욕심으로 된 일인가 잘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해서 읽어보게 되는 것은 베드로와 고넬료는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여 자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성령에 민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12절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없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기도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욕심의 안테나,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세상의 욕심들을 빨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 역시 이방인이었으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한 장 앞으로 넘어가셔서 10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일터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과 고집으로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넓어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일이 생명 주는 일인가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인가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이 일이 생명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인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펴지고 그들의 다리가 온전하게 되어 일어나 걷고 귀신이 나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의 전통 속에 갇혀 자신의 자존심에 갇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꼬투리를 잡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저들의 생명을 앗아갈 생각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지면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시험 들어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가짐, 나의 얼굴, 나의 모습, 나의 말, 나의 성품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을 나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생명 주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으로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갈등 상태에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우리의 모든 일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성령의 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갈등과 비난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인내하며 잘 설명할 수 있는 친절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은 친절하시잖아요. 친절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아 서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을 분별하며 성령의 일을 분별하며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 마음, 표정, 행동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